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경계와 그리고 헤브론과 드빌의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분배의 원칙은 가족의 수대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대충 그곳이 어디인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 여기서 대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끝이 이제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고, 동쪽 경계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해 바다까지가 동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요단강의 요단강 하구에서부터 이제 저 끝 대해 끝까지가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남쪽 경계는 예돔 경계에 이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남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 바나야에서 이제 애굽의 강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을 거의 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기도 하였기에 이처럼 많은 땅을 분배받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다시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를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유다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풍성할 것을, 그래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 만큼 그렇게 포도나무의 생산지에 정착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따라 유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포도 재배와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래,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기보다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이어지는 갈렙과 그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었던 운니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헤브론 땅을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 땅을 요청하였던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안악의 아들들이요 안악의 우두머리였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 장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하였던 장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들을 제거하고 헤브론 산지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갈렙이 이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갈렙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갈렙, 하나님께서 그러한 갈렙과 함께 하시고 친히 싸우시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싸워서 내가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제대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 싸우시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의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또는 내 경험이나 내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일의 성과는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 갈렙은 헤브론에 만족하지 않고 드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 드빌 역시 안악 자손의 거주지이자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평지에서 싸우면 그래도 힘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산악 지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산악 지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연로하였던 갈렙은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에게는 그 승리에 합당한 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갈렙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갈렙은 자기 딸을 믿음의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의 조카였던 운니엘이 일어나 드빌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니엘에게 그의 딸 악사를 줍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운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요청하고, 그리고 갈렙은
그 운니엘과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빌 역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즉 운니엘과 이 악사는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일구어 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의 조카 운니엘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의 딸 악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에게 더 온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내 주변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힘없는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어 그의 삶이 행복하다면 그 자녀가 그 부모를 본받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내 앞에서 사는데 정말 행복하고 또 그 삶이 복되다면 자녀들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주변이 나를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혼란스러워도 저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진정한 신 같고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반드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 믿고 그 믿음을 닮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내 주변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요? 왜 내 자녀들은 나의 삶을 보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그렇다고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요? 물론 그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항상 내 편만 있던가요? 세상을 살면 때로는 내 적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살살 나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영향력보다 오히려 평생을 함께하는, 어렸을 때부터 또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그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 그들이 나의 믿음, 그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행할 때 내 주변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직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땅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2025년이 가나안의 삶이 펼쳐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